온라인 교사대학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사대학 4강을 맡은 유아부 이미경 전도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사가 가져야 할 10가지 태도, 교사의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10계명 첫 번째, 소명, 부르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교사실 텐데요. 어떻게 교사가 되셨나요? 아마 대부분 추천이나 권유로 되셨을 거고, 간혹 반강제로 아니면 자원해서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록 경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십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보내셨지요.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땅끝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세우시며 세상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사역을 계속하시며 그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름을 받고 교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부르셔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교사로 부르셨다. 아멘. 교사로 설 때마다 나를 바라보기 이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의 10계명 두 번째, 경건 생활에 힘쓰라입니다. 교사에겐 중요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는 학생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교사이기에 앞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 생활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교사는 공예배에 참여하여 예배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사가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학생들에게 나눠줄 은혜의 분량이 생기고 학생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버틸 수 없는 교회의 3D 업종이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부서 예배만 드리고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부모와 떨어지기 힘든 영유아기 자녀를 둔 교사가 아니라면 공예배 참석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모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교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올해 교회에서 말씀 청독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동참하고 계시죠? 교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이고 또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3번의 시험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붙든, 아니, 저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저는 개역 한글로 외우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이런 인생 말씀 있으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셔서 선생님들 안에 말씀이 가득가득 담겨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들이 선생님들을 붙들고 힘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교사의 롤 모델이 된 예수님도 기도 생활에 힘쓰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신 게 아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바쁘신 중이었지만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 리바이벌이란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내가 맡은 부서 반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나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알고 있나? 저 역시도 그렇지만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기도에 소홀했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나는 역시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더 확보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사명은 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 10계명 세 번째, 사랑하라입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그 관계에서 먼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목자 없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양떼들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어렵다, 위기다 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 아이들을, 반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할까 고민하는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 10계명 네 번째, 소통하라입니다.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 선생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맞아, 나랑 안 통해 라고 아이들이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젊고 예쁘고 멋진 선생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신앙 교육도 가능하고 아이들의 고민을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 베이직이란 책에서 이정현 목사님은 소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공부하라.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것, 즐겨 듣는 것, 즐겨하는 게임 등에 대해서 알아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을 만나라. 만남이 없이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아이들과 놀아라. 목사님, 교회 교사들은 학생들과 PC방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벚꽃놀이도 가고 아이들과 함께 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만나라, 놀아라 이런 이야기는 좀 부담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 168시간 중에 고작 1시간. 그것도 선생님들과 가까이 만나는 시간은 20분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정현 목사님은 교사와 아이들의 반이 해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교사들은 주중에도 아이들과의 만남을 시도해야 합니다. 전화나 톡, SNS, 또 방문 신방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의 부모와도 소통해야 합니다. 교사와 부모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동역자인데요. 원래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교회 학교 교사를 돕는 게 아니라 교사가 부모의 자녀 교육을 돕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동역자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교회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에도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 십계명 5번째, 준비하라입니다. 교사의 준비 없이 배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을 때 누가 알까요? 교사 자신이 알고 아이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반교사는 반 모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외 선생님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날의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아이의 수준을 고려해서 어떻게 가르칠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반교사들은 그날 아이들과 무엇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지 생각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유아부나 유치부처럼 아이들이 어리고 또 만들기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아이들의 생각과 경험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말씀과 연관된 선생님들의 삶의 스토리를 생각했다가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반교사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에는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요. 부장님을 비롯한 행정팀이나 또 찬양교사처럼 예배를 직접 섬기는 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교육자와 함께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가능한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정 없으면 그때 내가 하지. 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교사보다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는 헌신된 교사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명의 헌신된 교사를 통해서 다른 교사들의 헌신의 불꽃도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교사 십계명 6번째, 먼저 와서 맞이하고 축복하라입니다. 잘 준비하셨다면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아이들을 맞아주세요. 지각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둔 교사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질까봐 이 내용은 빼야 하나 망설였다가 넣었습니다. 과외 선생님 얘기를 또 하자면 지각하는 선생님 어떠세요? 그것도 자주 그러신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지각하지 않으려면 만약 10분 일찍 교회에 도착하려면 10분 일찍 집에서 출발하셔야 하고요. 10분 일찍 준비하셔야 하고 10분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꼭 먼저 오셔서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축복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서실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여 주거나 안아주고 혹은 주먹 인사나 그것도 안 되면 눈을 마주치면서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하정환 목사님이 아이들을 살리는 말 교사 10계명 2란 책도 쓰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들려드리면 내가 곁에 있어줄게. 너는 아름답고 소중하단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려주세요. 교사 10계명 7번째 본이 되라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부모 교육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보여주기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사랑의 섬김을 가르쳐 주실 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말씀은 어떻게 듣고, 찬양은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 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교사 10계명 8번째, 화목하라입니다. 교사와 교사는 물론 부서와 부서도 서로 화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그가 뛰어난 천재인가라는 것보다는 그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협력하는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사와 각 부서들은 우리는 지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기쁨도 나누고 시행착오나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사 10계명 9번째, 성장하라입니다. 부모의 그릇만큼 아이들이 자란다라는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교사들이 먼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때 맡겨진 아이들도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선생님들은 성장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많이 느셨더라고요. 저 역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실력이 늘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핸드릭스 교수가 시카고에서 열린 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83세의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밤새 버스를 타고 그곳에 온 것을 알고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자 83세의 할머니께서 좀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뭐라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는
그 연세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는 교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또 핸드릭스 교수가 대학생으로 있을 때 밤 11시까지 교수님의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고여있는 연못물보다는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싶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교사 배움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시면서 성장해 가시는 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 10계명 10번째, 인내하라입니다. 교사를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학생이나 교사 자신에게 낙심되기 때문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은 교육은 감동이다라는 책에서 교육의 핵심을 인내, 기다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사 자신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헌신되고 훈련된 교사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후퇴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으며 기도하시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의 걸음을 천천히 내딛다 보면, 그렇게 사역의 연장을 지키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되고 훌륭한 교사로 서 있는 자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을 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정현 목사님은 이른바 일진이라 불리는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하셨는데요. 하루는 정수라는 학생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서 교회 좀 나오라고 여러 번 연락을 취했다가 페이스북에 온갖 욕이 섞인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다른 일진들이 목사님께 저희들이 정수를 목사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정수를 패든지 묻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패거나 묻으면 정수가 바뀌겠니? 라고 질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러서 수련회가 있었는데 정수도 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쓴 정수의 롤링 페이퍼를 보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 후에도 목사님께서 사역지를 옮기실 때 꽃다발을 선물하는가 하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도 힘내서 사역하시라고 커피 쿠폰을 보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맡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어 보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니까요. 교사의 사역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사의 10계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소명을 기억하라. 2. 경건 생활에 힘쓰라. 3. 사랑하라. 4. 소통하라. 5. 준비하라. 6. 먼저 와서 맞이하고 축복하라. 7. 본을 보이라. 8. 화목하라. 9. 성장하라. 10. 인내하라. 혹시 이것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계명별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시고 실천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헌신되고 훈련된 교사로 꾸준히 성장해 가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한 명의 헌신되고 훈련된 교사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가 가져야 할 10가지 태도, 교사의 10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배움은 늘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며 또 나에게 부족한 것, 배우게 된 것들을 하나씩 연습하여 실천함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되고 훈련된 교사들로 성장해 가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또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그런 헌신되고 훈련된 교사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